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6면 전후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네, 말씀을 기대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대합시다. 말씀을 기대합시다. 아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참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불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었고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가 참 많이 해소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사실 주일 낮예배 때 말씀을 전하기에는 그렇게 녹록치 않은 그런 주제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담임 목사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말씀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선언 운반 일념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니까 잘 받으시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교회 건강을 흔들고 또 신앙을 훼손시키는 법인지 잘 생각하시면서 잘 분별하여서 이번 주간 숙제 말씀을 일찍 드립니다. 한 분 이상씩 차별금지법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생활 숙제를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꼭 들어야 될 말이 있고 또 하나는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설교자란 누군가 하면 꼭 들어야 될 말을 듣고 싶도록 전하는 사람이 설교자입니다. 쉽지 않은 그런 주제인데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6년 6월 5일 날 미국의 터텐 댐이라고 하는 큰 댐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폭이, 길이가 무려 1km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남양주에 가서 제 양수리 쪽에 댐을 봤는데 거기도 어마어마한데 여러분, 길이만 1km,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이 댐에 조그마한 구멍이 어떻게 나가지고 물이 졸졸졸 흘러오는 것을 누가 발견하고는 관리인에게 물이 셉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양이 너무 작다 보니까 뭐 대수롭지 않겠지 하면서 그냥 넘겼습니다. 2시간도 안 돼가지고 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많아진 문을 공사하던 불도저가 쑥 떠내려갈 만큼 엄청나게 큰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마침내 불도저 공사가 시작되고 2시간 이후에 댐이 전체가 무너지면서 적지 않는 마을 2개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엄청난 사태가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사태를 겪고 난 뒤에 심리학자들이 어떤 말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안전무지증 내지는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말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괜찮겠지 하다가 큰일이 생겨버린 것이죠. 여러분, 2003년도에 우리는 태풍 매미를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같이 겪었기 때문에 혼쭐이 났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이 태풍이 제주도를 걸쳐서 영남 지역으로, 남해 지역으로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이때 사망한 사람만 130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었던 제주도는 2사람밖에 안 죽고 나머지 128명이 영남 지역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참 희한한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주도는 오리지널이 도착했고
또 경상도 지역에는 많이 약화됐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했더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주도라고 하는 그 동네는 늘 태풍이 단골로 지나갑니다. 이 호남으로 가든 영남으로 가든 항상 제주도를 거쳐서 가는 태풍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태풍이라 그러면 이제 제주도 사람은 이골이 난 거예요. 그래서 태풍 온다 그러면요, 대비를 딱 한단 말이죠. 긴장감을 가지고. 그런데 저도 그쪽 사람이지만 이쪽 사람들이 뭐 그럴까이? 별일 없겠지 하면서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대비도 안 하고, 외출하지 말라 그래도 외출하고 뭐 이렇게 하라 그래도 하지 않고 그러다가 128명이나 인명사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때 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안전무지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태풍, 눈에 보이는 돌발 사태, 그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지금 심각한 영적인 문제와 또 죄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악한 마귀의 세력에 우리는 지금 농락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그럴까봐, 특별히 오늘 본문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는 아니 국회에 1000개 넘는 법안이 늘 해마다 올라가는데 그 1000개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차별금지법이 무슨 교회에 내 신앙생활에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안전무지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로마의 폼페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아시죠? 로마 남부에 있는 휴양지인데요, 그때 79년 8월에 폼페이에 베수비오 화산이 터지는 바람에 완전히 이 도시가 그냥 화산재에 폭삭 덮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900년이 지난 1970년도부터 이제 발굴 작업이 시작한 것입니다. 방금 여러분 영상에서 그냥 막 지나갔지 않습니까? 제가 2부 때도 그냥 천천히 뛰어오지 말고 막 뛰어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이야기하기 상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폼페이에 채웁니다. 우리 7년 전인가요? 우리 울산에서도 폼페이 유물전 해가지고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목사님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참 그 시대의 타락상, 그 시대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심판받을 수 없는가, 그것이 고스란히 유물로 남아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펴놓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AD 55년경에 로마 교회가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과의 갈등 문제가 있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만약에 지금 요수아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는데 요수아 보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것도 1장부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할 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수아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로마서 1장에도 보면 남자가 남자를, 여자를 여자를 하면서 동성애가 로마서 1장에 비유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얼마나 방탕했고 동성애가 횡령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왜 기록했는가 하면, 이 로마 제국이 곧 무너질 것 같은데 이 제국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방탕이 이 나라를 멸망하겠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같이 살게 되면 문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라는 것이. 그래서 결단코 너희 크리스찬들은 곧 멸망할 이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와 방탕함을 너희들이 본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여러분 보여드린 그림 가운데 개그림이 있을 거예요. 개그림. 자, 여러분 좀 주일 낮에 상그러운데,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또 옛날이든 지금이든 앞에 개자 붙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무조건 안 좋거든요. 그런데 그 폼페이의 그 유적 중에 하나인 그 개그림이 무슨 그림인가 하면요, 식당 주인, 그 식당에 그 주인한테 하는 말인가 봐요.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주인이 노예 사내 아이를 데리고 동성애를 즐겼다. 그 글이 개그림 위에 이제
자세히 못 보셨겠지만 그래 글자로 적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지만은 그 중에서도 그나마 윤리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남아있는 사람이 그 폼페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이 보니까 내가 아는 식당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어떤 짓을 하는가 하면 노예 아이를 데려다가 동생의 재물을 삼는단 말이죠. 무슨 저런 같은 인간이 다 있나 하면서 욕하는 것이 그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야 정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 사람들도 엄청나게 타락했구나. 정말 그 폼페이의 타락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런 멸망을 자초했구나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가 그 시대 못지않고 더 타락했고 그 시대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바는 뭔가 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요 욕이라도 할 수 있었어요. 이 식당 주인 무슨 이런 인간이냐 욕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통과되면 어떤 사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가 하면요, 그 주인 보고 그렇게 동성애를 즐기더니 개 같은 인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혐오, 차별, 수치심, 모욕감 이러가는 것을 덮어세워가지고 시정명령이 나오고, 항상 여러분 차별금지법에는 3종 세트가 나옵니다. 하나는 시정명령, 두 번째는요 강제이행금, 세 번째는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더 심각한 것은요, 그 시대는 개 같은 인간을 죄송합니다, 개 같은 인간을 개 같은 인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도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 이야기 하는 순간 차별금지법에 걸린다니까요. 이 법이 통과돼 버리면 말이죠. 여러분 로마서는요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 교리와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행동편, 실천편을 12장부터 16장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첫 장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2절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너희들이 구원받았잖아. 구원받으면 너희 몸, 여기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소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소마가 어떤 뜻인가 하면 육신의 이 껍데기, 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 마음, 환경, 상황, 나를 둘러싼 모든 것, 몸을 비롯한 모든 것이 다 소마예요. 내 모든 몸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의 산제물, living sacrifice,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 몸이 비록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온전히 십자가와 부활과 그 사랑 앞에 납작이 순종해서 드리라, 이런 의미로 산제물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떤 건데요? 제가 금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산제물로 드리라 참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뭔데요? 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그것이 뭔지 아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이 뭐라고요?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박주민이라고 하는 의원이 평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앞에 대전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상민 의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진보적인 그런 정치인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내놨는데 기독교계의 강력한 저항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쑥 뒤로 한 발 물러서니까 또 박주민이라고 하는 의원이 2부 때는 그 인간이 그랬더니요 청년 한 명이 눈빛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 강단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이라고 하는 의원이 평등에 관한 법률, 좋은 거는 다 가져간다. 차별 금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평등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걸 다 가져가 가지고 그냥 바깥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듣는가 하면
이렇게 좋은 것을 왜 교회에서는 반대하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 교묘한 사단의 속임수가 그 뒤에 숨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공청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공청회. 뭔가 여러분 법률을 통과시킬 때 많은 반대편에서 반대하는 건 뭔가 하면 공청회도 안 거치고 이렇게 합니까? 하면서 공청회 안 한 것을 굉장히 큰 절차상의 하자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차별금지법, 평등에 관한 법률은요 공청회를 거쳐서 물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공청회 한 것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댐에 구멍이 나서 물이 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호미로 안 막으면 앞으로 가래로도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중한 주일 라디베 시간 때 차별금지법이란 무엇인가 개념 정리를 잘 해가지고 혹시나 잘못 알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하면서 차별금지하지 말자는데 평등하자는데 왜 반대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화내지 마십시오. 화내면 지는 것입니다. 뭐든지 감정적으로 대입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법률을 갖다 대면서, 그것도 그냥 대충 하지 말고 3조에 보면 9조에 보면 10조에 보면 11조에 보면 이렇게 딱딱딱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들도 의의를 약해가지고 아이고 마야네 음에 기죽어 기죽는데요 화내고 막 울고 그러면요 전혀 안 믿깁니다.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2부 설교, 3부 설교 좀 내용이 다르니까 잘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이것이 어떤 교회 근간을 무너뜨리는 그런 악법인지를 잘 새겨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차별금지법, 제가 그냥 차별금지법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뭐가 문제냐? 자, 우리 구청장님 모셨는데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차별금지법은요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반성경적으로 이끄는 악법입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해요. 성경에는 성별이 남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저것이고 저를 한번 보시고 저것이고 저를 한번 보시고 하십시오. 남자는 여자한테 끌려야 되고 여자는 남자한테 끌리는 것이 창조 질서예요. 헌법 36조에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된다. 헌법 36조입니다. 그러니까 헌법도 인정하는 것은 남녀, 양성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발의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그 2조에 3조에 보면요 21가지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그 21가지 가운데도 눈에 띄는 것은 성별,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이런 이유를 가지고 어떠한 차별도 있으면 안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듣다 보면 황당해가지고 목사님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요? 여러분 제가 법조항을 제가 읽고 지금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겁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사람이 지금 발의한 그 발의안을 제가 법을 읽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그것도 여러 번. 자, 다시요. 이 사람이 발의한 3조에 보면 21가지 차별하면 안 되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성별,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등의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제가 PPT는 준비 못했습니다만은 그 앞에 2조에 보면 1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남성, 여성, 헌법도 남성, 여성의 양성만 인정하는데 이 사람들은 뭘 집어넣는가 하면 분류하기 어려운 성, 이것을 여러분 흔히 트랜스젠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트랜스젠더가 뭔가 하면 정확한 의미는요 몸하고 정신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내 몸은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남성인데 정신적으로 여성이야. 내 몸은 생물학적으로 여성인데 정신적으로 남성이야. 그것이 트랜스젠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트랜스젠더의 성의 종류가 한 8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8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남자, 여자 합쳐버리면 16가지가 되고 또 8가지를 막 돌려서 해버리면 지금 현재로는 70가지의 젠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사람이 복잡 미묘한 존재니까요
140까지가 될지 여러분 340까지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그 프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여러분에게 프로 이름을 이야기 안 할 거예요. 공영방송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키 큰 연예인하고 최고 키 작은 연예인하고 그냥 이상하게 무단 복장을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프로 있어요. 여러분 너무 신령해가지고 그냥 TV를 안 보시는 모양인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21살짜리 남자아이가 나오더니 우리 아버지 엄마는 아직까지 모르는데,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좀 알 것 같기도 한데 내가 여기서 처음으로 커밍아웃을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자기는 독특한 성을 가지고 있대. 그래, 독특한 성이 뭐냐 했더니요,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적어왔어.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 들어보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요.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입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 사람 성별이 뭐라고요?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이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끌리는 것은 남자야. 이 친구가 21살 남자인데, 끌리는 건 남자인데 자기 안에는 남성, 여성이 같이 있고, 남자한테 끌리긴 하지만 성욕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걸 합치다 보니까, 계속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데 내가 원래 석유 온 거 잘 안 보고 하는 사람,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정한 거예요. 이게 8가지에서 또 70가지로 얼마나 다양하게 막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는지 말이죠. 여러분, 저는 커피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더 즐겨 마셔요. 근데 한 번씩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커피숍에 가면요, 옛날에는 커피를 잘 모르니까 말카 아메리카노, 말카 아메리카노 그러면요 쉬워요. 아메리카노, 라떼만 라떼, 그 말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커피 말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저 문목사님 옛날에 달사간 거 뭐 있잖아 그랬더니 뭐 커피 뭐 카메랄 마키아토에 블루 그린 라이트 막 하는데 저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 이야기하면 그래 그거 커피가 글자가 한 20자 됩니다. 20자. 근데 여러분, 커피가 그냥 아메리카노, 라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커피 이름이 20자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를 막 섞으니까 커피 기름이 길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왜 이렇게 이름이 길어지는가 하면요, 자기가 남자인데 남자한테 끌려. 그리고 내 안에는 지금 남성, 여성 두 성 있어. 근데 성적으로는 무반응이야. 이걸 합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이 길어진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21살밖에 안 됐는데 당신 직업이 뭡니까? 그랬더니요, 인권운동가래. 인권운동가. 여러분, 무슨 운동을 하고 사람을 리드하고 선동하려고 그러면요, 뭔가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생각할 때 이 사람이요, 나중 내가 어떤 남성을 만났는데 거기에 육체적인 끌림이 있고 성적인 끌림이 있다 그러면요, 무반응인 줄 알았는데 무반응 아니네. 그래서 또 바꿀 거예요. 무슨 성별이 여러분 MBTI 검사하는 겁니까 지금?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다시 차별금지법으로 돌아와서, 이 차별금지법이 돌아오면요, 이게 입법이 되어지면 이런 사람들을 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희한한 소리가 아니고 진짜라니까. 현실이니까, 현실. 바로 여러분, 공청회 통과했어요. 그들이 지금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젠더 중에 바이젠더라고 들어보셨어요? 바이젠더가 뭔가 하면 내 안에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여성의 정신세계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어떨 때는 남성의 그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성이다 생각하면요, 이 사람은 뻔히 남성인데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보니까 두 분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런 표정 지은 사람 두 분 계세요. 이게 여러분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학자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미국 구라파 이야기 자주 하죠.
여러분, 미국 교회 현실이 조금만 지나면 한국의 현실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 자주 했는데 우리는 절대로 아니다 그러는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그 현실이 됐지 않습니까? 소득 2만 불, 3만 불씩 되어지면 우리나라도 미국 교회처럼 될 거다. 절대로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는 성도들이 미국 교회처럼 그렇게 식어 빠지게 될까봐 했는데 똑같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니까요. 바로 작년에 어떤 사람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깍 놀라가지고 경찰 부르고 난리 났어. 근데 여러분, 제가 원문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수 있는데 읽으면 또 커뮤니케이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주법이 그것을 용납했기 때문에 어떤 제재도 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코리아타운에 있는 한인 목욕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보다 몇 년 전에 2018년 6월에 워싱턴 DC에서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여자 화장실을 가는 겁니다. 보니까 건장한 남자예요. 그래서 종업원이 신분증 좀 보십시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항상 쓰는 말 있잖아요. 수치 모욕. 경찰 신고했어요. 경찰들이 나와가지고요, 왜 그렇게 수치심을 주냐 하면서 벌금 물리고 식당 주인하고 그 사람하고 젠더 교육 의무 몇 시간 받으라고 하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진짜 아닌 같은 분이 또 한 분 계셔가지고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그 사람 한번 보세요. 사진 한번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이 인터뷰 하려고 일부러 여자처럼 꾸며가지고 잘 꾸민 게 이 정도예요. 근데 원래 이 남자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뒤 사진 한번 보세요. 네, 한번 더 보여주세요. 이렇게 건장한 군인 출신이라니까요. 그런데 자기는 바이젠더라고, 자기는 여자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도 차별금지법이 일찍 통과된 미국이나 구라파 같은 데서는 막을 수가 없다니까. 왜? 법이라는 것이 무섭거든요. 판사가 아무리 자기 개인적인 소견이 있어도 법대로 판결을 해야 되는 것이 판사이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하면 그 법에 묶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차별금지법이,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구조장님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그 법안이 통과하게 됨에 따라서 줄줄이 사탕으로 이와 관련된 법이 같이 마련돼야 됩니다. 구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단체는 모든 법을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바꿔야 돼요. 10조에 보면요, 대통령은 여기에 대한 기본 계획을 5년에 한 번씩 꼭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점점 이 땅에서 활동하기 편하도록 계속 새 법을, 또 새 규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편하도록 활동시켜줘야 돼요. 자, 가장 무서운 것은요, 11조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모든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대통령과 똑같이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이 하나 통과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모든 지방단체장들이나 대통령이나 그게 맞도록 계속해서 그 법에 따라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감이 아니면 무슨 포괄적 성교육, 뭐 젠더교육 그렇게 이야기해도 학교장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울산서문화센터나 어디에 보내거나 강사를 불러와가지고 교육시켜도 학부모가 막 벌떼처럼 일어나면 못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법으로 제정되면요, 반드시 교육감이 가르쳐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트랜스젠더나 동성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맞다고 가르쳐야 되거든요. 이 동성애가 정상이다, 젠더가 정상이다, 남자처럼 생겨도 여자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항의하거나 불쾌하거나 거부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야 그 법에 상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방탕함의 극치를 달렸던 로마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됐잖아요. 말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 말하는 것조차도 혐오 차별에 걸리기 때문에 말도 못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창조 질서가 완전히 깨어지고 사회 질서가 완전히 반성경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 한 법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그래도 그냥 1000분의 1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둘째로, 이 차별금지법은 구별하는 것조차, 표현하는 것조차 차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가 한 무리인데 이것을 풀이해서 설명하면 거룩한 무리입니다. 이 거룩한 무리를 또 펼쳐서 설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에요. 교회죠, 성도죠.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지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유일한 표준으로 삼고 그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내 모든 삶과 행위를 그 말씀의 기준에 맞출 때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그 거룩이 진짜 거룩이 되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거룩한 무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구별이죠. 예, 구별이 거룩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구별이고 거룩인데 그 구별을 차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죄와 진리를 다 입막음하려고 하는 그 악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 후배가 말이죠, 2000년도 초반에 고시의 뜻이 있어가지고 서울의 고시촌에 갔습니다. 근데 그 고시촌에 2층은 여자 숙소고 거기에 화장실, 샤워실 다 있어요. 3층은 4층은 남자 숙소고 거기 있는 거예요. 다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있는데 그게 독특한 한 인간이 말이죠, 거기에 남자들이 샤워하고 또 화장실하고 이런 것들이 복잡한지 항상 여자가 없는 그 야심한 시간에 여자 숙소에 와가지고 화장실 볼일도 보고 샤워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학생한테 들켜가지고 그냥 주인 사장 아줌마가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뻔뻔한가 하면 좀 비는 시간에 여자 화장실 좀 쓰고 샤워실 좀 쓰는 거 안 됩니까? 그랬더니요, 이 후배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때 그 여사장님이 얼마나 찰지게 욕을 하는지 귀에 착착 달라붙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믿음 굉장히 좋고 지금 목사 됐거든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야, 그런 욕은 정말 찰진 욕이고 좀 배우고 싶더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도 지금 딸이 둘이잖아요. 근데 제 딸이 여러분 고시촌에 공부하러 갔는데 어떤 희한한 놈이 여자 숙소에 와가지고 화장실 쓰고 샤워실 쓰고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용납되겠습니까? 욕을 하고 쫓아버려야 되죠.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통과되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나는 바깥으로는 남자인데 난 진짜는 여자예요. 그래서 2층 좀 주세요. 그러면요 2층 줘야 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자, 한번 확인합니다. 23조 한번 보세요. 23조. 자, 보세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23조. 성별 등을 이유로 주거시설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서 배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말이에요. 법안 맞아요. 맞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차별하지 말자, 평등하자, 여기에 속아가지고 뭐가 문제인데 좋은 거 아니가 쏟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미국과 구라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차별을 안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기 싫다는 것도 인정해 줘야 돼요. 우리 양심상 그걸 못한다는 것도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아닌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것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미국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고요? 그 사람 크리스찬이에요. 분명히 동생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우리 축하하는 축하 계획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거부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벌금 묻고 처벌받았습니다. 여러분, 꽃가게 아줌마는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꽃다발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동성애자들이 나를 못 만든다 그랬더니요 벌금을 매기고 얼마나 사람을 괴롭힌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나 구라파에서 흔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항상 3종 세트. 뭐라고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손해배상. 근데 이 사람들이 몇 번 실패하고 나서 들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목사님 좀 잘 알고 이야기하십시오. 목사님 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목사님 설교도 하지 마라,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설교도 하지 마라, 그렇게 알고 계신데, 아닙니다.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별금지법을 하려고 하는 것은 내 분야에 불과합니다 하면서 3조 1항을 이야기합니다. 3조 1항, 거기에 보면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 이용, 교육기관, 법령정책의 실행, 집행, 이 네 가지에만 차별금지법 적용되지 목사님 설교하는 것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법안 같은 것을 보면 알겠지만 제1조가 뭔가 하면 목적, 이래 돼가지고 제일 큰 카테고리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이 법안을 제정하는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세부로 이제 내려가지 않습니까? 디테일하게. 근데 이 평등에 관한 법률 차별금지법 제1조에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법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한 군데만 딱 떼와가지고, 항상 이단들이 자주 쓰는 방법이거든요. 한 군데만 딱 떼가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차별금지하지 말자는 것은 네 가지 영역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가장 큰 대전제가 뭔가 하면, 이 법이 나중에는 점점 한번 통과되고 나면 또 개정하고 또 개정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밝히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차별 못하도록 하겠다, 이게 그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 안 미칩니까? 여러분, 이게 설교에는 관계없는 겁니까? 학생들 교육하는 데는 문제 없는 겁니까? 다 관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12조 3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12조 3호. 제 12조부터 19조까지는 고용에 대한 그런 처벌인데요. 자, 빨간 줄로 된 거 한 번만 더 봅시다. 모집, 채용, 광고 시 성별 등을 이유로 한 배제나 제한을 표현하는 행위. 그 다음, 성별 등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성별들과 관련된 조건을 제시 또는 요구하거나 성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행위. 이거 절대로 못하게 돼 있어. 자,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도 어린이집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큰 드레스를 입고 왔는데 보니까 완전 남자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혹시 트랜스젠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수치 모욕 늘 이야기하는, 그 가지고 와가지고 못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커져가지고 사무원 뽑지 않습니까? 거기도 분명히 바깥으로 볼 때는 이상해도 트랜스젠더입니까? 못하게 됐어요. 또 그 뒤에 어떤 교회에서 운영하는 성교원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거기서 그 사람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알았을 때도, 아, 안 되겠다, 법이 안 되니까 학생들을 직접, 아이들을 직접 대하지 않고 그냥 행정이나 보조하고 심부름하는 딴 부서에 그냥 배치해야 되겠다 하면서 원장이 그렇게 못하게 됐어요. 그거 다 차별이기 때문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같이 차별과 구별, 이것을 말도 못하게 하고 표현하기도 못하는 이것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입니다. 또 여러분,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물론 지금 현재까지의 이 설교는요, 동성애를 얼마든지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방송법이 또 있어요. 방송법. 예, 우리 같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25조 방송법. 방송 등 서비스 제공,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자, 보십시오. 방송통신 콘텐츠의 제작 공급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쉬운 말은 이겁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 교인들끼리 듣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인터넷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유튜브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나갈 때는 반드시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삭제시키고 나가야 되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를 근본부터 그냥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통과돼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막아내야 되죠? 맞습니다. 여러분, 막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뭐가 들어가는가, 뭐가 포함되는가 하면 이단들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단들도, 예를 들어서 이단이 누가 이단이다, 아니면 그 이단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 그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는 교회가 어떻게 된다, 또 그 사람들은 지옥 간다, 이런 이야기도 일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동성애자들도 모든 사람들도 다 차별금지라고 하는 그것으로 막고 절대로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원뿌리가 됩니다. 그 배후에는 당연히 악한 세력, 마귀가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이 법안 때문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학, 대학 교수들,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모든 사회 전반에 이것이 큰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트랜스젠더가 신학교에 들어오는 거, 그것도 못 막습니다. 법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미션 스쿨, 여러분, 그 사람들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제대로 막지 못하면 앞으로 트랜스젠더가 미국처럼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곧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분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뭔가 하면 불로서 순수함을 시험하다, 불로서 순수함을 시험하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얼마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헌법 질서가 무너지고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지 우리는 철저하게 공부하고 배우고 시험해서 절대로 이것이 통과되면 안 된다고, 우리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해줘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위험성을 시험하고 증명해 줄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히스기야라는 인물을 알죠? 히스기야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제2의 다윗이라고 할 만큼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점점 이 사람이 강성해지고 교만해지면서 나중에는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창고 내 창고 다 보여주고, 이사야가 깜짝 놀라가지고 왕이야, 이렇게 하면 그 후대의 다음 세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 백성들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당신의 자녀들은 바빌론의 내시 환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히스기야 같았으면 여러분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정말 벽을 향해서 얼굴을 면백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 때 안 되면 괜찮습니다. 내 때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선한 것입니다. 어디 거기 하나님을 들먹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막아주지 못하면 나중에는 보물 터져서 터져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동성애가 혐오스럽다고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그 모든 불법들이 정당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진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공군의 주력기가 KF-16이라고 하는 전투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가 추락했어요. 이 비행기가 한번 떨어지는 바람에 400억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떨어지기 전에 7년 전에 이미 이 무기를 팔았던 미국 공군 측에서 지금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으니까 우리가 가서 고쳐줄 테니까, 부품도 공짜로 줄 테니까 너희들 배워라, 부품 교환해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비행기가 저렇게 잘 날고 있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하면서 그것을 거부했어요. 전문가들의 그 경고는 정확하게 7년 뒤에 400억짜리 비행기가 떨어짐으로써 증명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 문턱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전파해야 됩니다. 이거 통과되면 성경 자체가 무너지고 이단들이 들끓을 것이며, 이때까지 이단으로부터 동성으로부터 깨끗한 청정국가였던 이 대한민국이 네덜란드나 북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처럼 동성애로, 자유주의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기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일어났구나 생각하면서, 여러분 생활 숙제입니다. 가까운 한 분 내지 세 분들에게 333 경건운동 실천하는 마음으로 이 차별금지법의 부당성에 대해서 꼭 이야기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단으로부터, 이슬람으로부터, 동성으로부터 깨끗한 청정나라, 청정도시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